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셨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의 보혈은 뭐냐면 성전 제사에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제물로 소개가 돼요. 이 어린 양이. 그때는 이제 어린 양, 그냥 양이죠. 이 동물이지만 그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여러분도 구약에 배우셨잖아요. 누군가의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잡아갖고 와서 뭐 부산에 살든 어디서 살든 서울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끌고 와서 죄를 지고 그 피값으로 제사장이 이렇게 대신 해줘야, 제사를 지내줘야 그 죄가 사해져요.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구약시대는 어린 양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으로 부를 때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죄 없으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희생에 성경적인 기원을 창세기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창세기 3장 21절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이요? 네, 맨 앞에 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없어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면 아담과 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죠.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아담과 그 이브를 그냥 두지 않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험한 세상에 그냥 쫓아내버린 게 아니라 이것저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죽옷. 지금 가죽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가죽은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만든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정말 그 생명과 바꾼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지만 생명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고 깨끗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값을 치르고 그 죄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 옷을 덮어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감춰주셨어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 대신에 너의 죄를 내가 이 가죽 옷으로 덮는다. 이 동물이 너의 죄를 다 감춰줬어 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 가죽 옷은 은혜의 옷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덮을 거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놀라운 것이지만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막 은혜는 공짜다. 공짜로 받는다 하는데 받는 쪽에서는 공짜이지만 베푸는 그 하나님 쪽에서는 지금 생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건 엄청나고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은혜로 받는다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고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로 쉽게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짜로 주셨지만 우리를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생명의 대가가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정말 그 복이 그냥 이 세상에 없는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게 바로 이 복입니다. 구원의 복.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이 복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깊은 뜻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이 훗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얼마나 찢어 놓았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겠죠. 그 마음이 찢어졌겠죠.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몰랐다면.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 은혜가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다면 막 그분을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막 탁 만나는 사람은 정말 다 자기 일 다 놓고 이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하여서 막 열심히 뛰는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신 그 사랑이 그 가죽옷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혈, 그걸 또 어디에 나왔냐? 지금 오늘 본문 12장 13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출애굽 때 당시 배웠긴 배웠지만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그 노예가 된 이스라엘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노예들을 그냥 놓아주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리고 싫은 거야. 그래서 막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바로 이 바로 왕의 고집이 엄청나요. 그리고 그 고집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또 고집을 더 세게 만들어. 그래서 막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애굽의 모든 장작, 첫째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 문설주에 뭐라 그랬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냥 그러면 넘어갈 것이다. 그 죽음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이 사건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어린 양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다 있죠.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갔다. 그럼 모든 재앙과 아픔과 모든 죄와 고난과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다 지나간다니까요.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돼.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믿지 않으면 거기도 죽었어요. 무조건 다 죽었어요. 장자는. 그래서 어린 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가정은 지나갔습니다. 그 어둠의 천사, 사망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거기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내 힘으로 막 저도 해봤거든요. 이 죄를 내가 그냥 금식을 해보고 이 죄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 죄를 내가 계속 짓고 있냐고 막 금식을 3일 해보고 해도 계속 죄가 나한테 와. 몰랐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술도 그래서 제가 술 끊으란 말 안 해. 그냥 기도해요. 왜냐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덮여져야 되거든. 그곳에. 그래서 우리 김경준 선생님 지금 끊어졌어요? 그 뒤로 끊어졌어? 뭘요? 술이. 저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아멘. 기억이 안 납니다. 막 그 전까만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내가 또 넘어갔어, 내가 막 또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미쳤다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끊어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완전히 덮여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덮어져야 돼. 그래서 계속 저도 그냥 술 끊으라고 담배 끊으라고 말 못해요. 그냥 기도해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나의 사람의 힘으로 저도 정말 끊을 수 없는 죄가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됐어. 그냥 주님한테 매달렸을 때, 주님께 돌아갔을 때, 그냥 성경에 계속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막 모든 것들이 다 유치하더라고. 막 개그 같은 거 있잖아. 세상 개그 같은 게 막 너무 유치해. 그래서 TV도 안 보게 되고 막 이랬거든요. 막 그러면서 그냥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끊어져 버렸지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근데 내 힘으로는 막 금식해보고 난리를 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그냥 보혈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고 나는 계속 주님을 찾으면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다 끊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삼자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힘에 의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겁니다. 모든 죄는.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사건인데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의식에 항상 필수적인 것이 어린 양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띄워주세요. 시작. 및 암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거의 모든 것에 피를 뿌렸어요. 막 여기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막 악한 것에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는 그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제사를 드릴 때 다 뿌렸어요. 근데 사람들의 죄가 이제 끝이 없잖아요. 계속 사람은 돌아서면 계속 죄를 짓게 되잖아. 그래서 온 세상의 동물을 다 잡아서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치를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그 육체를 내오셔서 단번에 한 번에 그냥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사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이 보혈의 피를 뿌리면 그냥 이 사단들은 도망가 버려요. 제가 부안에 그 공연하러 갔었거든요. 그 집회하러 갔어. 그 시골 마을에. 근데 하룻밤 자는데 거기 이제 지인 집에서 자는데 막 들어가자마자 음란의 영이 득실. 와, 그래가지고 이 사발에다가 물을 떴어. 그리고 예수 보혈 하고 이 물을 그냥 벽이고 옷이고 어디고 다 예수 보혈, 예수 피 다 발랐어. 그리고 딱 누웠는데 깨끗해졌어요. 정말 깨끗해졌어. 그래서 잠을 잘 잤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그 막 음란의 영이 거기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가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피 계속 여러분들에도 굉장히 집 가운데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집에 뭔가 이제 막 좀 안 좋은 그 영적인 흐름이 있다. 그러면 사발에 딱 뛰고 방마다 다 부엌마다 다 다니면서 예수 보혈 다 뿌리고 있어요. 계속 뿌리고 있어. 그러면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저희 조상이 흘려준 헛된 행실에서 내 속함을 받은 것을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보배로운 피, 그 어마어마한 그 피,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능히 치르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 하면은 단순히 우리의 그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이미 아버지께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 완료형이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시제는 과거 완료형으로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과거의 모든 죄값을 치름과 동시에 현재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도 이 땅에서도 막 천국 가기까지 그 순례의 길 있잖아요. 막 많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고난이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순례의 길을 살아야 되는데 막 그 순례의 길 곳곳에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막 틈틈이. 이 마귀는 결코 만만한 상태가 아니야. 막 넘어뜨리려고 해.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돼. 막 날카로운 발톱과 막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강할 뿐 아니라 교활해요. 또 지혜로워요. 이놈 마귀가. 그리고 막 집어해요. 끝까지 막 따라다녀. 그래서 우리와 같이 천성 가는 순례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막 사방에서 움직이는데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아멘. 계속 윤영식 집사님 기도하실 때 윤영식 집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딱 앞에다 모셔다 놓고 그 영을 불러다 놓으세요. 영을 불러다 놓고 예수 보혈로 계속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그분이 지금 이 마귀가 시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마귀의 공격을 떨쳐버리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성경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이름을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그 이름을 막 욕되게 하지 않고 그 이름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뿐 아니라 이 땅의 순례자의 길, 이 땅에 막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또 보호해 주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인 그 끔찍한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였어요? 그냥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채로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만 있으면 돼요.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주님 앞에 머물러. 십자가의 보혈의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이 피 흘림 없이는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임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집안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린 양의 보혈의 보호하심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밤 죽음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뚫고 가지 못하고 그냥 패스오버 지나가야 했다면 지옥의 사자 마귀는 결코 어린 양의 보혈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아래 거한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마귀를 공포에 떨게 하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힘이 어린 양의 보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질 때 어린 양의 보혈의 임재를 초대하는 그 특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뭔가 작정을 하고 하신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막 환경을 보거나 막 나를 보면은 실망하게 돼. 그리고 막 낙심하게 돼. 세상을 보면 부정적이 되고 막 악한 생각이 들고 하는데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생각을 덮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막 이런 슬픈 마음, 불안한 마음 갖지 않도록 어린 양의 보혈로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하십시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제 교회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교회를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것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임재 밑으로 갖다 놓을 때 그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계속 선포를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죄의 권세를 공격해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의 방어 무기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검, 기도의 검, 다 어린 양의 보혈의 적신의 검입니다. 적신의 검. 깨끗이 씻는 어린 양의 피 앞에서는 어떤 추악한 죄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못할 죄가 없어요. 그냥 그 추악한 죄도 물러가 버립니다. 그 죄를 죄 뒤에 이제 막 그 죄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마귀의 권세가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절대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그 9가지 재앙 두들겨 맞고 바로 왕이 끝까지 고집을 내려놓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앞에서 무너져 버렸거든요. 막 피, 이, 개구리 여러 가지 막 우박 그런 재앙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 장자의 어린 양의 그 피 발랐을 때 그 장자의 죽음, 그 완전히 마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가도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서 마귀의 의지가 꺾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억압하고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그 권세를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여기서 십자가에서 치르셨거든요. 어린 양의 그 보혈을 다 흘리셨거든요. 다 가져가셨거든요. 피를 흘리면서 다 가져갔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이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끝내지 못할 만큼 강한 죄는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오늘 또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에서 막 사슬을 확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아무리 뭐 세계를 다 다니고 뭐 약물 치료 다 받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하고 해봐도 안 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 진짜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모든 것들 안 끊을 게 없어요. 깡패도 딱 어린 양의 보혈이 딱 그분한테 딱 발라졌을 때 완전히 회심을 하고 돌아오고, 우리 봤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완전히 그냥 막 그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고 고발하고 막 그랬던 사도 바울도 어린 양의 보혈, 그 분의 보혈을 딱 맛보고 나서 완전히 회심하고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때 당시 무서운 애굽의 압제처럼 죄는 인간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찐득이 같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꺾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죄를 끊어버릴 수 없다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작정 기도를 한번 특별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어린 양의 예수의 보혈로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이게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막 선교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지만 이 죄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작정 기도하고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집집마다 있어. 막 어떤 집은 돈 때문에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막 싸워. 칼부림나 막 난리나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마귀가 그 돈으로 도둑으로 설정을 딱 해놓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고 막 그 집집마다 보면 뭔가에 넘어지는 집이 있어요.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마귀가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 가정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절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이 죄를 내가 끊을 수 없으니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를 끊어주십시오. 또 주님 내 힘으로 이 모든 일들, 이 환경들을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보혈을 의지하면서 계속 이 환경을 또 돌파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죄의 습관에 지속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면 그 죄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한번 이겨내고 나면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를 악물고 끝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막 비전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저는 몰랐죠. 막 밤새 이게 뱅뱅뱅뱅 돌고 막 체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가다가도 죽는다. 이를 악물면서 가는데 가면서 딱 나와버렸다니까요. 그 결단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치렀는데 이 마귀가 네가 나를 공격해 하고 그냥 막 이게 걸어가지를 못하겠어. 어지러워서.
근데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나 가다가 죽더라도 나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나갔는데 감에서 싹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의 보혈, 이 마귀 더 이상 그 뒤로부터는 저를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도록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어떤 죄의 영역의 어린 양의 보혈이 임재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덮어주세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문제와 그 자신을 어린 양의 보혈 앞에 내려놓아 모시고 주님 내 안에 죄가 있고 이 문제는 어떤 죄로부터 왔는지 어떤 욕심으로부터 왔는지 주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어디서 왔는지 그거를 그 원인을 알아야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게 되면은 거의 다 욕심에서 오거든요. 모든 죄는. 그리고 모든 뭐 불화나 그런 것들이 욕심에서 와요. 그래서 그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으니 어린 양의 보혈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는 겁을 하나도 안 내요. 그래 너 노력 실컷 해봐. 노력 실컷 해. 막 이러면서 겁을 안 내. 겸손하게 엎드리면 마귀가 그때부터 덜덜덜 떨어요.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덜덜덜 떨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꼭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좋은 약이 있는데 안 먹으면 뭐 소용없어. 그 보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 어린 양의 보혈 맨날 보고 예배 드리고 알아.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전심으로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해도 진짜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으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이지만 어둠의 세력을 공격하는 또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린 양의 보혈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막아내는 방패로 씀과 동시에 어떤 어둠의 권세를 뚫고 가는 공격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둠이 있어도 예수 피, 예수 보혈을 확 믿고 하면 다 돌파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김기영 전도사님 21일 작전기도가 아마 이런 보혈의 능력이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려고 지금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있던 그 죄들이 끊어지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작전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이제 또 기대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시겠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본주의적으로 믿어요. 막 보이는 거 환상대로 환경대로만 믿고 상황대로만 믿어. 그러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막 자기 결심으로 뭘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아 도저히 나 못하겠다 이러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내 결심을 하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거는 끈질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만을 마귀가 계속 좋아해요. 그래 네 힘으로 실컷 해봐 막 이래.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를 겸손히 높이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영역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많던 마귀 떼가 막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은 요즘 같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줍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4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이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을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막 어린 양과 싸우려고 그래. 막 덤벼들어.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뿐 아니라 어떤 악한 마귀도 다 이기셨다는 거죠.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도 이와 같이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골리앗을 막 그 다윗이 쓰러뜨렸을 때 막 다윗을 뒤따르는 그 군사들처럼 어린 양의 승리의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같이 그냥 쫙
묻어가면은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 우리가 따라가길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싸납게 달려들고 막 발악을 해요. 이놈의 것들이. 이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십시오.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 뒤에 선 자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보혈을 따라서 성령의 불이 온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가 막 제단에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댈 때 정결케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사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의 불을 받는 그 파워 있는 사역자가 되어서 시대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사야 6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숯불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제단에서 가져오고 온 거였어요. 제단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제단에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드려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그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 입술에 댄 겁니다. 이사야 입술을 정결케 한 그 성령의 불,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해서 나온 겁니다. 아멘. 영적인 승리는 어린 양의 죽임당한 그 보혈의 제단으로부터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온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죄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고 아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막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 그러나 그 성령의 불은 40일 전 일어났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사건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불. 십자가 없으면 성령의 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불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어린 양의 보혈의 제단에 드린 뒤에야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불 받기 원하고 막 능력 받기 원하고 은사 받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열심 내 노력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 내 아픔 내 고통 배신당한 거 이런 거 지나가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그 보혈에 지나지 않고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옛사람이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보혈로 깨끗해지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성령의 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철저하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생명력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보혈의 능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교회의 생명력은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어린 양의 보혈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또 예배를 예배되게 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교회를 씻을 때 진정한 교회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1, 22절 띄워주세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은 교회죠. 교회와 섬기는 일, 그러니까 모든 쓰는 곳에 피가 뿌려졌다. 구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교역자들, 그래서 그 목사와 전도사 이런 교역자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더럽히는 마음으로 막 우상을 섬기고 막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막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이죠. 구약을 보면 그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오늘날로 말하면 막 이런 거 다 이거 강대상 컴퓨터 뭔가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 뭐 기타 드럼 이런 것들 그런 사람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일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막 예수님 없이 실력으로 막 예배가 아닌 전공자들을 쓰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전공자를 데려다가 이 찬양 지휘자를 했대요. 근데 점점 찬양 사역자들이 막 떠나가고 교회가 계속 막 떠나가더래.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그 성악 전공자였대.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 썼다가는 이제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교회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 그 팀이 막 세속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장로, 제사장, 성전 봉사자들의 타락이 구약시대에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구약시대에는 다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린 양의 보혈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써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서로 멀리 있었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딱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멀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부부 사이가 멀어져 버렸어요. 몸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그러더니 자식대에 가서는 형제끼리 또 쳐 죽여. 가인이 막 아벨을 죽여. 그러고 나서는 부족과 부족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니까 인간과 인간끼리의 간격도 멀어져 버립니다. 서로 끝없이 미움과 불신과 전쟁의 역사로 이어져 오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내에는 세상적인 다툼의 그 벽이 많았어요. 헬라파와 유대파 성도들이 막 갈라져서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에베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친교는 성격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인간적으로 많이 만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만나면 처음에 막 섬기다가 시험 들어요. 성도 간의 만남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놀라고 막 실망해 보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인간관계도 어린 양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모임 가운데 항상 어린 양의 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서로 잘났다고 그러면은 이게 절대 그 단체가 잘 갈 수가 없어. 근데 어린 양의 보혈이 덮어지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참아주잖아요.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우리가 착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늘 어린 양의 보혈을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인류 역사의 최후의 심판주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에서 세상의 시작을 알렸다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마지막을 다룬 책이잖아요. 신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120번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만 28번이 나옵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하면 연약하고 막 부드럽고 무기력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말구유의 아기 예수 오셨을 때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연약하게 오셨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역사의 종결자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인류 역사의 심판과 인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딱 열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직 어린 양이라고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딱 연다는 것은 역사를 주장한다. 내가 이 역사를 주장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역사를 장악한다라는 뜻이에요. 두루마리를 연다 이 뜻이. 계시록 5장 12절 보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죽임 당하시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린 양에게 인류의 마지막 그 심판하고 다스리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어린 양의 그 생명책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띄워주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죄 안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진 사람들, 회개하고 그 보혈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세상의 심판이 100% 지금 어린 양이 주관하게 되어 있죠. 영원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의 떨터 얹으신 내 얼굴에 와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셨잖아요. 진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 어린 양 이분이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처음에 초림 때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어린 양이 심판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복입니다. 복. 여러분들 심판주로 오시면 무서우세요? 심판주로 오셔도 하나도 안 무서워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진 자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심판받지 않거든요. 악인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에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거든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우리 누구의 손에 달렸나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꼭 어린 양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어린 양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 이 땅은 그냥 잠시 왔다 가요. 근데 막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아멘. 역사가 너무 불안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이 역사의 종말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린 양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어린 양이 심판주이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자녀이니까요. 아멘. 그리고 최후 심판이 끝나고 나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장 띄워주세요. 시작.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이 영원하신 생명의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나옵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것도 그냥 숨만 간신히 쉬는 그런 붙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하고 능력 있고 활기찬 거룩한 생명력입니다. 아멘. 이 생수의 강을 매일 먹으십시오. 매일 마시십시오. 천국은 그 거룩한 생명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 교회는 그 천국의 생명력을 이 땅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죽어있던 동네가 살아나고 또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생명수를 끌어올 때 우리가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일 때 그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병든 것들 죽었던 것들 회복시키고 살릴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정치 경제 문화 너무나 많이 부패해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어린 양의 생명수를 이 땅에 흘러보내야 되는데 수많은 이단들은 막 마귀를 일으켜서 막 한국교회를 궁지에 빠뜨리고 싸우게 만들고 너무너무 한국교회의 영적인 그런 체력이 약해져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어린 양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이 나라 곳곳에 어린 양의 보혈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 곳곳에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의 막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어린 양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은 어린 양의 보혈을 은혜 앞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운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그 존귀한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사랑할 때, 그 이름을 높일 때, 아멘. 그 어린 양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